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 여름도 코로나도 이겨내셨으니 여름도 잘 이겨내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인이 된 소설가 최인호 씨가 쓴 소설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상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하는 그런 당부를 합니다. 제자가 그 스승의 지시를 받아서 밖에 나가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씨와 해 씨와 이 씨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씨와 해 씨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이 물으니 남을 이롭게 하는 이 씨, 남을 해롭게 하는 해 씨, 남을 해롭게 하는 해 씨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 씨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류의 행렬, 인간의 이런 사람의 종류를 두 종류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 이 내용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로운 사람인가 해로운 사람인가? 나는 이로운 사람의 행렬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해로운 사람의 행렬 속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어느 행렬에 속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씨입니까? 해 씨입니까? 인생은 행렬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두 행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친미와 반미, 그리고 친북과 반북, 친 김정은, 반 김정은, 그리고 진보와 보수, 이런 행렬이 한쪽에는 촛불로, 한쪽에서는 태극기 시위로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행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다가 뜻하지 않는 광경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접하게 된 나인성에서의 그 광경은 바로 장례를 치르는 행렬을 본 것입니다. 장례의 행렬이,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장례의 행렬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죽은 시체는 성 안에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은 시신은 성 밖에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는 장례를 끝내야만 합니다. 성 안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곳에는 더 이상 시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는 반드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제는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관을 들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 그 뒤를 따르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오직 그 아들만을 의지하고 그 아들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와 희망을 두고 살았던 어머니의 그 절망과 좌절의 슬픔의 눈물이 뒤따르는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의 행렬이 지금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을 향하여,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관 속에 있었던 죽은 청년이 살아나게 되고 성 밖을 향해서 가던 관의 행렬이 다시 성 밖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행렬이, 죽음의 행렬이 이제는 생명의 행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미의 행렬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하는 이 짧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인생의 두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행렬, 울면서 성을 나가는 행렬과 웃으면서 성 안으로 돌아오는 두 행렬, 두 행렬은 우리 인생의 두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울면서 성을 나가는 행렬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웃으면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과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두 행렬, 첫째, 죽은 자의 행렬과 산 자의 행렬이 있다. 나인성에서 한 청년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회에서 청년이 죽었다는 것은 매우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모두가 죽어가도 청년이 살아있으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있어도 청년이 죽어있으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이 지금 희망을 잃고 이제는 뭐 영끌이다 뭐다 해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처참한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지만 청년이 죽어있으면 중간 벨트, 즉 허리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청년들이 앞에 나서서 일하고 청년들이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목사는 매우 기쁩니다.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저희도 청년 시절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리 청년 세대가 다 도맡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힘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금 염려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삼각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에 어른 세대는 많습니다. 어른 세대. 그런데 점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도 역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이런 구조가 되어져야 하는데 역삼각형이 되어지고 있다.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우는 모양이 되어지고 있다. 위에 어른들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선교학적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때가 되면 믿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는 것이에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힘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들의 열심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더 투자해 주지 못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죽음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슬퍼하지 않는 죽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슬픔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청년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은 과부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맞이한 이 청년은 이 한 여인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의미였고 목적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죽음은 여인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것이었기에 큰 상실감에서 통곡하며 죽은 아들을 애도하며 지금 그 관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지금 보신 것이죠. 여러분, 산자의 아들을 따라다니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벅찹니다. 죽은 아들을, 하물며 죽은 아들을 따라가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청년의 죽음은 이처럼 한 사회의 비극이고 한 가정의, 한 어미의 절망이었다.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우리 교회는 과연 희망적인가?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기쁨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장래를 영적인 신앙의 면에서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지식의 면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직장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이 과연 기쁨과 그리고 안도와 행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라가는 후배들은 기쁨으로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청년부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따라가는 자녀들은 희망적입니까? 나를 따르는 내 자녀들은 과연 희망적인가? 안심하는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을 앞세우고 행렬을 이루어 성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 안은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에 계속되어 온 죽음의 행렬이고 죽은 자들의 행렬입니다. 슬픔, 공포, 비정함, 절망, 아무도 죽음을 따르는 행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언젠가는 그 죽음의 당사자가 내가 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비정한 현실 앞에서 더욱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행렬. 그러나 잠시 후의 장면은,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지고야 만든 새로운 극적인 장면으로 전환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대역전, 기적이 일어나고야만 것입니다. 죽은 자의 길을 가던 행렬이 산자의 길로, 성 밖으로 가던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행렬을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행렬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행렬을, 슬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 괴로움과 그리고 아픔과 슬픔의 이 행렬을 누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행렬로, 성 안으로의 행렬로 다시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의 어느 황제는 새벽 이슬만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로 장수할 수 있다, 장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슬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죽음의 행렬 속에 포함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불로초, 영지버섯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버섯인지
구기자인지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사는 불로초를 구해와서 나로 하여금 이 권력을, 이 권자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불로초를 구해와라. 여러분, 진시황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로초를 찾으면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먹지. 내가 먹고 내가 죽지 않으면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들 역시 죽음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의학자, 최고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카네기를 비롯하여 여러분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던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권력도, 그 많은 권세도, 그 많은 인생의 지식도, 그 많은 과학의 발전도, 인생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인생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의 그 길을 다시 돌려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로 돌려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여러분, 지금도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임지호라고 하는 요리가, 음식 연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연예인들과 함께 음식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진 분입니다. 임지호라고 하는 남자분 65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사인의 원인이 심장마비입니다.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한 번도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족들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그냥 멀쩡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행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행렬입니다. 끝날 줄 몰라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행렬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별의별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냉동인간 만듭니다. 나를 냉동시켜라. 현대의학으로는 나를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냉동시켜서 20년, 30년, 50년, 100년이 가서 그때 의학이 발전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 나를 해동시켜서 내 병을 치료하면 그때 가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복제인간, 영화, 상상 속에 있었던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복제인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참 고민스러운 과제들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만이 죽음의 행렬을 이 인생으로서는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던, 정복할 수 없었던, 돌려놓을 수 없었던 죽음의 행렬을 돌려놓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성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청년을 사랑하는 그 청년에게 모든 소망과 희망을 걸고 살았던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 아들의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돌려놓지 못했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은 돌려놓으신다는 것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돌려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너는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산자의 행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을 해도 죽음의 행렬이 멈출 수 없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렬을 멈출 수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길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냄새가 나 이미 장례가 끝나버린, 그래서 이제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을 때 이제는 그 코에 다시 생기가 들어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행렬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면 영생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사망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관을 앞세운 행렬과 예수님을 앞세운 행렬이 있었습니다. 난성 밖으로 나가던 이 행렬은 관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슬픔을 당한 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리고 떠날 때 보면 관이 앞에 서고 유가족들이 뒤에 따르고 우리 성도들도 뒤에 따릅니다. 그 뒤에 이제는 관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죽음의 행렬은 반드시 죽음이 앞서갑니다. 관에 당시에 관은 뚜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관 안에 누워있는 시신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천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시신 자체는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의 뒤를 따라가는 행렬은 관 앞에 누워있는 청년을 보면서 더욱 슬퍼하고 있습니다. 탄광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장이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는 마지막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몸으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곳이 우리가 탄광, 막장, 탄광, 그래서 막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는 그곳에 가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지막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가는 곳이 탄광, 그래서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입니다. 관은 인생의 종말이고 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관 앞에서 관에 누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장은 그래도 그곳에서 다시 인생의 소망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단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관 앞에서 무력한 인생,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맹을 떨치던 사람도 관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그 용맹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지혜, 능력 다 끝나는 것입니다. 관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죽도록 사랑했던 관계도 관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관 거기에는 슬픔과 오직 절망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 안의 사람들은 성 안으로 돌아오는 행렬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기쁨의 행렬, 노래와 춤과 감격이 있는 행렬, 관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산자를 대동하고 산자를 앞세우고 함께 돌아오는 행렬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관을 앞세웠던 행렬, 슬픔과 비통과 그리고 애통의 눈물, 곡이 있었던 그 행렬이 관은 간 데가 없어. 관은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 관 속에 누웠던 죽은 시체가 살아나 생명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사람을 앞세우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이제는 환호하며 찬미하며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행렬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슬픔을 안고 죽은 청년의 관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모두 성 안으로 함께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갈 때 선도하던 이와 들어올 때 선도하던 사람이 달랐습니다. 성 밖으로 나갈 때는 관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은 청년이 앞서가고 있었던 그 행렬이 지금은 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고
죽은 청년이 살아나 이제는 생명의 청년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그들은 더 이상 관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행렬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었다. 여러분, 인생에게 왜 죽음이 왔고, 그리고 죽음을 계속해서 저주로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에 왜 죽음이 왔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왜 괴롭히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인생은 죽음의 행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치 관 뒤에 서서 울면서 따라가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 의가 들어오고, 의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이 들어오고 죄사함이 들어오고 구원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들어왔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아담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은 청년의 관을 따라가는 행렬이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산자의 우두머리가 되는 예수님의 행렬 속에 있게 기뻐하며 죽음 앞에서도 죽은 자의 행렬이 아닌 산자의 행렬로 저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아담을 앞세우는 행렬인가?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행렬인가? 이것으로 분리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전해도 첫사람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냄새입니다. 신자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노래와 춤과 기쁨을 안겨주는 향기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해도 죽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죽은 행동을 합니다. 산자는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관을 버리고 이제는 산 청년을 앞세우고 돌아오는 그 길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향기가 나는 냄새,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썩는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는 행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의 행렬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산자의 길에 있지만 죽은 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살리는 마음과 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의 행렬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죽음을 앞세우고 전 세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미처 이제는 대처하지 못하는 인도나 이런 데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천 명씩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별히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의 교제를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교회 신앙을, 예배 신앙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코이노니아 교제 신앙을 단절시켰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코로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단절, 주님과의 단절, 교회와의 단절, 예배와의 단절, 영적인 신앙의 삶과의 단절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뿐입니까? 여러 질병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그거 다 뻘짓이야.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 부여와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따르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돈 더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부자가 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도 포기해야 돼. 예배 드리지 않아야 돼. 예수 믿는 것, 그거 포기해야 돼. 끊임없이 영적인 단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내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3이 되면 의례껏 주일날도 이제는 학원을 먼저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들어가야 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영적인 단절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모들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나중에 그 자녀들을 돌이키려면 10배, 100배, 1000배의 수고를 해도 자녀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행렬로 돌아오기에는 영원히 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의 실패, 어떤 분들에게는 고부간의 갈등, 여러 질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 신앙, 예배 신앙, 예수 신앙을 떠나 이제는 육신적 사망의 길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물질적 풍요를 요구하는 세상적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 생명을 앞세우는 자들,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 영생을 앞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행렬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 예수 향기를 우리가 풍기면서 세상에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쁨과 찬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좋은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